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 새신자들을 위한 말씀 성경을 3. 성경 번역 일단 성경이 번역되고 나면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원래 서로 다른 언어들로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의 원어는 대부분 히브리어이고 매우 적은 부분만 아람어로 되어 있다. 신약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이다. 오늘날 중국어와 영어와 같은 여러 언어들로 된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성경들은 원어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다. 몇몇 다른 성경들은 직접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번역되지 않고 여러 단계의 번역을 거쳤다. 이 번역본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만 어떤 것들은 신구약 성경의 일부분만을 담고 있다. 20여 년 전에 나는 성경 번역과 관련된 어떤 자료를 읽었다. 그 자료는 그 당시 성경이 6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 천여 가지의 번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958년 말에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성경은 1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것들 가운데 215개의 번역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는 부분적인 번역본들이다. 문자가 없는 소수의 지역 방언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언어권들이 자체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번역본들을 연구한다는 것은 고대 필사본들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성경의 확산과 번역과 해석. 우리에게는 세 분야에서의 인식이 필요한데 바로 성경의 확산과 성경 번역과 성경에 대한 해석이다. 이러한 분야들은 고대 필사본들에 대한 연구, 번역에 대한 연구, 성경 해설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다. 고대 필사본들에 대한 연구는 여러 종류의 필사본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성경에 확실한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고대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만 다양한 필사본들일 뿐이었고 이 필사본들 사이에는 차이점들이 있었다. 고대 필사본들에 대한 연구로 성경학자들은 가장 정확하고 권위 있는 필사본들을 편집하여 성경을 번역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 고대의 필사본들의 발견은 성경을 번역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번역에 대한 연구는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번역자들이 자기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이 하는 일의 토대로 삼은 고대 필사본들이 서로 달랐으므로 결과적으로 많은 번역본들 가운데 번역상의 차이점들이 생겼다. 흠정역의 번역은 1611년에 완성되었고 그 이전에 발견된 권위 있는 고대 필사본들의 토대를 두고 있었다. 그 후 1862년에 독일의 콘스탄틴 폰 티센도르프가 새롭게 발견된 고대 필사본들에 근거하여 성경 원본의 개정본을 출간했다. 이 개정본 또한 그 이후의 성경 번역에 영향을 미쳤다. 성경 해설에 대한 연구는 성경에 대한 해석을 연구하는 것이다. 오직 고대 필사본들과 번역본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성경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없이 성경을 해설하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어떤 기초도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용어나 문구를 엄밀하게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잘라내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리도록 힘쓰십시오. 라고 말한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성경을 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면에서는 영안에 예민한 느낌이 있어야 하고 다른 면에서는 고대 필사본들과 성경 번역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만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특히 교리들을 느슨하게 확정할 수 없다. 성경을 해설하는 데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든 혹은 성경의 단어들의 의미를 연구할 때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몇 가지 고대 번역본들과 필사본들에 대한 소개. 70인역 주전 300년경 지중해 주변의 지역에는 헬라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했다. 어떤 이들은 그 번역이 72명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말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70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후자의 주장 때문에 이 번역본은 70인역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이 번역본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 매우 가깝기는 하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이 헬라어 번역본의 권위를 부정하는데 그것은 이 번역본이 많은 곳에서 히브리어 원문과 다르고 또 번역에 오류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책들의 이름과 일반적인 순서는 70인역과 비슷하다. 70인역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존재했다. 현재 70인역이 포함된 세 가지 고대 필사본들이 있는데 바로 바티칸 사본, 시나이 사본, 알렉산드라 사본이다. 바티칸 사본. 바티칸 사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헬라어 필사본들 중 하나이다. 이것은 4세기경에 완성되었고 서체가 매우 아름답다. 이 필사본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로 바티칸 사본이라 불린다. 이 사본은 70인역의 거의 완전한 복사본이라 할 정도이고 오직 창세기와 시편의 몇몇 부분들과 신약의 일정 부분들만 빠져 있다. 시나이 사본. 시나이 사본은 19세기에 시나이산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콘스탄틴 폰 티센도르프에 의해 일정 기간에 걸쳐 발견되었다. 그것은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었고 4세기경에 완성된 것이었다. 기록된 글들은 작지만 매우 정교하다. 이 사본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문과 비교하여 누락된 것이 전혀 없는데 이 때문에 바티칸 사본보다 훨씬 더 완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시나이 사본에는 구약 70인역의 약 절반만 담겨 있다. 이 필사본이 발견된 것은 바로 러시아 제국의 도움을 통해서였고 이 때문에 티센도르프는 그것을 러시아 황제에게 바쳤다. 그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소장되어 있었고 원래 동방정교회의 소유였지만 1933년에 러시아가 그 사본을 영국에 팔았다. 그 사본의 대부분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가장 오래된 세 가지 필사본 중 또 다른 하나로 5세기경에 완성되었다. 이 필사본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으로 명명되었다. 작은 부분이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 이 사본에는 구약 70인역의 거의 완전한 복사본과 함께 신약의 모든 책들이 들어있다. 1624년에 동방정교회의 대주교인 키릴로스 루카리스가 이 필사본을
영국의 왕 제임스 1세에게 증정했고 1627년에 찰스 1세에게 증정되었다. 이것은 현재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라틴어 불가타 성경 2세기에 지중해 지역의 공통 언어는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대치되었다. 4세기에 신학자이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아는 학자인 히에로니무스는 원어들의 기초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다시 번역했다. 그의 번역은 가장 권위 있는 라틴어 성경이 되었다. 이 번역본은 1000년 이상 동안 유럽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었으며 따라서 천주교의 공식적인 성경이 되었다. 1546년에 가톨릭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교황은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천주교의 표준 라틴어 성경으로 공식 확정했다. 그 후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최초 영어 성경과 같은 초기 영어 성경 번역본들 중 상당수가 이 번역본에 토대를 두었다. 영어 번역본들에 대한 소개 14세기의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존 위클리프는 22년을 들여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었다. 비록 위클리프의 번역본 이전에 여러 영어 번역본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들은 부분적인 번역본들일 뿐이었다. 위클리프의 번역본은 장 구분이 추가된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할 때 기대한 것은 평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취한 개혁의 입지는 로마 천주교의 반대를 받았고 그가 죽은 후 그의 시체는 파내어져 불살라졌으며 그 죄는 광물에 던져졌다. 16세기의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와 동시대 사람인 윌리엄 틴들은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지지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이미 인쇄기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틴들은 영어 성경 번역본을 첫 번째로 책의 형태로 인쇄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번역본에는 신약 성경만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구약 번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며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역시 로마 천주교의 반대를 받아 화형당했다. 17세기 초에 영국의 왕 제임스 1세는 약 50명의 학자들을 소집해 2년을 들여 성경을 영어로 다시 번역하게 했다. 처음으로 관주가 이 번역본에 추가되었다. 그것은 1611년에 출간되었고 흠정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번역본은 어조가 부드러운 것으로 유명하고 영어로 된 문학 작품들 중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겨진다. 지난 300년을 통틀어 흠정역은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된 성경이었다. 19세기에 훨씬 더 오래된 필사본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고 이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수많은 학자들이 1870년에 1611년판 흠정역에 대한 개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10여 년 후인 1881년에 영어 개정역 신약 성경이 출간되었고 그로부터 4년 후에 구약 성경이 출간되었다. 영어 개정역 작업에 수고한 학자들 중 대부분은 영국인이었고 미국인 성경학자들은 그 번역본의 어떤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1901년에 미국인 학자들의 의견이 포함된 미국 표준역이 출간되었는데 이것은 영어 개정역과 아주 유사했다. 중국어 번역본에 대한 소개. 어떤 학자들은 기독교가 사도 도마의 제자들이 살던 시기에 중국에 확산되었다고 믿지만 이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는 없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기독교가 중국에 전파된 것은 6세기경이다. 그것은 경교의 한 형태였고 중국 경교비에는 기독교의 확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7세기에 이미 중국어로 부분적으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 16세기에 로마 천주교의 예수회가 중국 안으로 뻗어 들어왔다. 선교사들 중에 마테오 리치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이 있었다. 로마 천주교도 성경의 일부를 중국어로 번역했다. 개신교에 의해 번역된 첫 중국어 성경은 마쉬만과 라사르의 합작품이었다. 그것은 인도에서 1812년에 출간되었다. 다음 해에 모리슨과 밀네가 또 다른 중국어 신약 성경을 완성했고 1819년에는 중국어 구약 성경을 발간했다. 1823년에 중국어 성경 전체가 말라카에서 발간되었다. 그것은 모리슨 밀레역 성경으로 불리었다. 이 번역본은 마시만과 라사르의 번역본보다 더 낫다. 1843년에 중국에 있던 서양 선교사들은 성경 번역본이 너무 많아서 혼란이 일어난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한 번역본으로 합칠 것을 제안했다. 그들은 1852년에 신약을 완성했고 1854년에 구약을 완성했다. 이것은 대표본으로 알려졌다. 그 후 50년 동안에 다른 중국어 번역본들이 차례로 발간되었고 그중 하나가 스웨레세프스키 번역본이다. 그는 독일계 유대인으로서 1860년에 중국으로 왔고 중국어를 배워 거의 40년을 들여 성경을 번역했다. 그의 번역본은 1902년에 출간되었다. 19세기 말에 중국의 기독교계는 성경을 다시 번역하기로 합의했고 화합본이 3가지 번역본으로 출간되었는데 바로 물리역 혹은 고전역과 쉬운 물리역과 백화문 중국어역이다. 물리역은 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차츰 사라졌다. 쉬운 물리역은 중국어의 성취를 갖고 있었지만 백화문 중국어역이 가장 대중적이었다. 1891년에 많은 사람들이 번역의 일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원어들과 영어와 중국어를 아는 서양 선교사들은 중국인 학자들과 협력하여 일했다. 이 번역위원회가 옌타이에 있었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한 형제의 아버지가 이 위원회의 필사생이었다. 70명의 번역자들이 성경의 특정한 책을 번역하도록 배정받았다. 그들은 그것을 개별적으로 번역하여 번역본 한 부를 만든 다음 평가를 받기 위해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토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논쟁이 일어났고 때로는 논쟁이 매우 과열되었기 때문에 번역자들은 팽팽한 긴장감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 후에야 그들은 자신의 번역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몇몇 위원들은 그만두었고 또 어떤 이들은 번역 작업 중간에 합류하기도 했다. 이 일을 다 마치는 데에 28년이 걸렸다. 결국 현재 통용 중인 화합본이 완성되어 1919년에 출간되었다. 우리는 화합본으로 인해 주님께 경배드린다.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 중국에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 번역본이 나오게 되었다. 이 번역본은 표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또한 중화민국 초기에 일어난 신문학 운동의 거두인 후스 선생에 의해 최고의 중국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합본이 존재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독자들은 여전히 그 부드러운 언어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대해 번역한 것을 보면 그 문체가 품격이 있고 표현이 풍부하며
최상의 중량감이 있다. 또 다른 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 번역보다 더 좋은 번역은 거의 없다. 과거의 번역자들은 이 일을 완수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쏟았다. 이것은 참으로 주님의 긍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번역본들이 여전히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것은 새롭게 번역할 정도가 아니라 단지 개정을 요하는 정도이다.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개선된 번역본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 기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교회에게 계시하시고 교회를 당신의 마음의 갈망 안으로 이끄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